여러분, 올림픽은 여러 이변을 쏟아내죠. 스칼렛은 봅슬레이, 그 다음에 컬링에 이르기까지 이게 예기치 않는 결과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자 1000m 메달을 기대했던 경기에서 노메달이 우리에게 찾아왔고요. 그리고 남자 5000m 계주에서는 4등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임효준이 그죠? 네, 선수가 넘어지면서 생각지 못했던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올림픽은 이변을 쏟아내요.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특히 쇼트랙에서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쇼트랙과 같지 않을까요? 물론 좋은 의미에서의 스칼렛틴이나 봅슬레이나 컬링같이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기대했는데, 예견했는데 기도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온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그런 경우 혹시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인들도 이런 예기치 않는 봉변, 원찬연에 직면하는 것이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도 그렇고 그렇지 못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성경에는 그런 예기치 않는 일에 직면한 사람들의 이야기, 스토리, 그리고 사안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사안이 딱 닥치면 어떤 인물들이 떠오르십니까? 저의 경우는 요나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아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임명받은 요나가 하나님의 뚱딴지 같은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 당시에 정말 꼴상 사나운 그 백성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회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도피행각을 하죠. 그러니까 가라는 곳과는 그 반대되는 곳으로 향하여서 여러분 아시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요파 항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배를 타죠. 그러고 나서 벌어지는 일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었어요. 이 배에 노련한 사람들도요, 이 거친 풍랑이 오면요, 이 멘붕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저도 군대 생활을 한 섬에서 한 1년 정도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소위 섬 사람분들도요, 아주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데 굉장히 쥐를 기릅니다. 근데 그런 바람과 더불어 거친 풍랑이 오니까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구책으로 제표를 뽑죠.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그러면서 누구한테 해당되죠? 요나에게 해당돼요. 요나는 사실 자타가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쩔쩔매는 사람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중 낙하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보면 희생의 용기를 발휘한 셈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잔잔해지게 되고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요나의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룻기는 어떻습니까? 룻기에 등장하는 사건. 여러분, 룻기를 딱 펼치게 되면 기근이 생깁니다.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래서 그 기근 때문에 한 가족이 이주를 해요. 예전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IMF 때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울 때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가정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같이 이주를 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가장을 중심으로 네 가족이 같이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가장된 엘리멜렉이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눈을 감아요.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거주한 지 10년이 안 돼서 불상사가 생깁니다. 그 가장이 죽자마자 그 아내 된 나오미가 두 아들 성년이 되자 바로 그 곳에 있는 모압 여인들과 혼사를 성사시킵니다. 말하자면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이 땅에서 살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 됐죠. 그리고 둘 다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가 없는 것으로 보아 긴 세월이 아닌 후에 갑자기 두 자녀가요, 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게 룻기 1장에 등장해요. 그래서 4절 5절.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욥은 또 어떻습니까? 욥은 뭐 더 말할 나이가 없죠. 성경은 욥이 굉장히 빈틈이 없는 사람이다,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는 소위 거부였어요. 여러분 부자가요 정직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부자가 겸손하기조차 어려운데 그는 이 두 가지를 다 양비를 갖춘 사람 같아요. 심지어 그가 자녀들이 큰 잔치를 벌이고 나서 혹시라도 죄를 범했을까봐 잔치를 벌이는 그 다음 날에는 새벽 일찍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요즘으로 치면 새벽 기도회를 가서 그들을 위해서 특별한 공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라도 그들이 힘중에 하나님을 거역한 일이 있으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근데 그에게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도 갑작스럽게 매우 잇따라서 일어나죠. 한 주인이 헐레벌떡 찾아와요. 소와 나귀가 이제 풀을 뜯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다 일꾼들을 죽였고 가축들을 빼앗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보고가 끝나자마자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 차례 번개가 치더니 양떼와 목동들을 바싹 태웠습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아서 어르신께 주인님께 제가 보고를 합니다. 또 그 말이 채 마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헐레벌떡 찾아오더니 갈대아 사람들이 세 방향에서 몰려들어서 낙타들을 빼앗고 그리고 낙타 몰입꾼들을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살아서 주님께 소식을 전합니다. 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사람이 거의 실성한 채 찾아오더니 주님의 큰 자제분 댁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사막에서 폭풍이 불어와서 요즘은 지금 토네이도죠. 그 집을 내리쳤습니다. 집이 무너져서 자제분들 모두 그 자리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거 뭐 막장 드라마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잇따라 갑작스럽게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질까요? 욥기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의 처절한 이야기는 성경 중간에 끼어서 상당한 분량을 가지고 중간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게재된 사건이고 또 필요가 있을 때마다 살펴봐야 될 내용이 아닐 수가 없죠. 말하자면 여러분 경건한 신앙인들도 이런 불운한 일들, 예기치 않은 사건들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부터 정직하게 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신앙적인 지침 원리는 하나는 신앙인들, 경건한 신앙인들도 경건하게 생활할 때 할지라도 예기치 않는 국면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토네이도가 온다고 해가지고 기독교 학교 건물이라든지 지난번에도 우리 포항에서 지진 났을 때 한동대가 외벽 상해를 입었잖아요. 교회를 비껴가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뭐 추돌 사고가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신앙인들만 싹 뺀 채 추돌 사고가 홀수나 짝수로 이루어지던가요? 재난이나 재앙 같은 경우도 불도 신앙인들도 마주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은 우리 생활의 발견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발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일련의 이런 예기치 못한 일들에 대해서 사실은요 우리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바깥에 있는 일반 사람들도 대안을 마련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대처하기 때문에 신앙인들의 나름대로의 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께서 어떤 안을 가지셨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은 그동안 어떻게 대하셨어요? 물론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도 등장하고 누가복음에도 등장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은요 좀 더 압축적으로 등장돼 있어요. 그리고 간결합니다. 단명해요. 그러니까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천상에서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러고 나서 갑작스럽게 화면이 그리고 화제가 마치 환경이 바뀝니다. 급변합니다. 그분은
광야로 가십니다. 내몰리시아.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어떤 이유에서 받으셨는지 아시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때 주님은요 갈릴리 지역부터 세례를 베푸는 그 요단강까지 친히 오셔요. 인간의 입장에서 그 죄를 짊어지는 부분을 일종의 퍼포먼스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된 입장에서 그 세례를 받으시고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자 하는 그런 과정 절차를 밟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양해를 구하고 또 이해를 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 천상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기뻐하는 자로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표현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다. 말하자면 천상의 인증샷이에요. 바로 이 자가 메시아다. 사실 세례 요한은요 긴가민가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1장에 보면 아직 그가 메시아인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등장해요. 그것도 두 번에 걸쳐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런 쭉 장면이 등장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이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런데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 31절 그리고 33절에도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에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물든지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 지금 메시아인 줄을 알리라. 그래서 확인된 셈이에요. 아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어릴 적부터 왜 듣지 않았겠습니까?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엘리사베스로부터 그리고 이제 이목격인 마리아로부터 이분이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왜 못 들었겠습니까? 더 출중하고 더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감히 제가 당신의 그것을 신분을 풀기도 합당하지 못한데요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지만 정말 이분이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확증하지 못했던 그에게 그 순간은요 그 사건은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 사건만 해도 한 사람의 운명을 한 사람의 믿음을 확 바꾸는 사건이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체는 또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놀라운 천상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 이 보이스 메시지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묘사해주는 성경 복음서에서는 딱 두 번 등장합니다. 변화산에서 등장하고 변화산은 어떤 시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에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부여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전에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에 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행복한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까? 마치 특수부대원들이요 국가의 사명을 띠고 막중한 임무를 띠고 이제 사명장을 딱 받고 나서 그때의 그런 느낌이랄까요? 어깨에 무거운 어떤 과제라고 할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훈련을 다 마치고 나서 가는 이 두 가지 사건 가운데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황홀한 상황을 주님께서 서라운딩 시스템 같이 조성해 놓으셨어요. 예수님도 얼마나 가슴 뿌듯하고 감격스러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셨고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신다 하셨고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힘을 가지시고 공생애를 가지시면 안 되나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근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그분을 다른 곳으로 인도합니다. 어디로 인도하죠? 광야로 인도합니다. 광야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2절에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되어 있어요. 즉 성령께서 주도하신 일임을 보여줍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급하셨죠? 왜 이렇게 과하게 하셨죠? 아니 광야가 아니라 빈들이면 안 되나요? 세례 요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또 수련 장소가 되잖아요. 세례요한에 했던 것처럼. 온막이면 안 될까요? 예수님은 그동안 자기 절제 충만하신 분이었는데 근데 왜 하필 광야입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힘든 곳이죠. 처절한 곳이죠. 앞이 안 보이는 곳이죠. 생존 가능성이 있을지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는 걸 아닙니까? 심지어 들짐승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들짐승이 함께 있다는 것은 매우 취약한 열악한 환경이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흥미롭게도 예수님이 출생하셨을 때 지금 들짐승들이 있는 곳에서 출생하셨고 흥미롭게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역하기 전에도 들짐승이 있다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셨는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요. 인에 순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거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광야로 가셨습니다. 위협적인 상황, 처량한 처지, 살벌한 환경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마는 주님은 그런 급작스러운 변화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서영이와 존은 이제 LA에서 새로운 낯선 환경은 아니겠지만 새로운 환경에 이제 적응해야 합니다. 뒤늦게 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힘들었겠죠. 우리가 함께했던 좋았던 아름다웠던 행복했던 순간을 기억하지 말죠. 앞서 고백했던 우리 복근이도 이제 6개월 동안 SNS도 못하고 이제 혹독한 훈련을 갖게 돼요. 경민이는 또 일본으로 향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학교에 또 복학하는 또 학교에 3월부터 다시 또 기숙사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종류 우리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만. 근데 복근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훈련을 받은 분들의 얘기를 보면 한결같이 좋았다는 거예요. 뿌듯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삶이 변화됐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유익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저러하게 새로운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 같아요. 잘 되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낯선 변화, 예기치 않는 공변에 직면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깨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소위 물고기 배 안에 갇힌 요나 쭉 낙했을 때 바다로 던져졌을 때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그러나 주님은요 물고기를 준비해 놓았다라는 부분이 요나서를 펼치면 우리 눈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죠. 회개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전도자 이제 선지자로 나가죠. 그리고 니느웨로 향하게 됩니다. 큰 변화였습니다. 예기치 않는 사건에 직면했지만 결국 자신을 어떻게 해요? 희생하여서 그 일을 해결하고야 말죠. 여러분이 희생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때로는 자기를 죽이는 일, 그것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물고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마중물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사안이 지금 굉장히 신타래처럼 얽혔어요. 근데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보신다면요, 요나처럼 그 입장을, 먼저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일 쉽지 않잖아요. 육체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자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죽는다는 거.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아날 수 있죠. 모임도 살아날 수 있고, 생동감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죽게 되면 또 다른 길이 열려질 수도 있어요. 죽는 것은 내 성향이나 판단을 중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고집을 꺾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에 요나의 이 판단, 선택처럼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의 번역인데요. 요나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로 제사를 드리며 내가 서약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룻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룻기에 있어서도 준비된 사람이 있었죠. 희망이 없는 채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던 나오미와 룻, 동행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인종이 달랐던, 배경이 달랐던 룻의 손을 붙잡고 돌아왔을 때 주님은 누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욥은 또 어떠합니까? 여러분, 욥의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죠. 주님은 그의 삶을 고생해 놓으셨죠.
나오미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세한 탐만하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 않은 재난, 불운에 직면했을 때 자기 운명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죠. 룻기 3장 1절에 보니까 얘야 내가 너에게 남편을 구해줘야 되겠다 하면서 직접적으로 보아스와의 관계를 맺도록 어떻든 연관을 맺도록 노력을 합니다. 시도를 해요. 그러면서 자중할 것을 지혜로운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라는 기업 물을 자를 준비해 놓으셔서 룻과 나오미의 새로운 운명을 도와줄 사람을 마련해 보시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욥의 이야기가, 욥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닥쳐질 경우는 드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다 해결할 수 있나요? 다 해석이 되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가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다 해결을 하고 내가 다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인내할 때, 사실 욥의 그 인내의 삶을 주님께서 보상했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해하셨다. 하나님 그의 삶을 받아주셨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극단한 상황이나 불운처럼 보이는 혹독한 시련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광야로 가고 싶은 것 아니죠? 변화산에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에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을 계속 매일마다 듣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셨습니까? 감기가 들면 어쩔 수 없이 한동안은요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감기에 독감에 걸리면 그때 나에게도 면역력이 생겨서 또 다른 유사한 감기, 독감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면역 체계가 생긴다는 것도 우리는 뒤늦게 의학의 발견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러니까 무작정 나에게 닥치는 어려움이나 공변이 마이너스는 아닌 것이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위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심각한 환경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모델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치명적인 유혹을 겪으시고 3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소화된 말씀으로 이겨내셨고 극복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영상에서 봤듯이 이 1000m 사실은 금메달이나 은메달, 금메달의 동메달은 기약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쇼트트랙에서는 일어나요. 우리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감독은 다르더라. 그날 저녁 김선태 대표팀 감독은 최민정이 넘어진 것, 불이 넘어진 건 쇼트트랙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받아들여야 한다. 털어낸 것 같습니다. 이미 금메달 2개 땄다고 말했습니다. 기사에 나와 있어요. 또 감독은 남자 계주는 이묘준이 얼음에 걸려서 넘어졌죠. 계주는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얼음이 계속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순간 너무 황당해서 이게 뭐야? 순간 누군가를 좀 탓해하고 싶어 했던 저로서는 그 감독의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부끄러워졌어요. 상황을 잘 이해하는 만큼 해석하는 힘이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걸린 뉴스 기사에는 남자 5000m 계주에 일어나는 급작스러운 일에 대해서 선수들의 반응을 묘사해줘요. 레이스가 끝나자 이묘준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동료들을 끌어안았다. 마틴 곽윤계도 이묘준을 말없이 끌어안아줬다. 김도경도 이묘준을 다독였다. 곽윤계는 지금은 이묘준에게 어떤 말도 해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번 꼭 안아줬다고 말했다. 누군가를 탓하기보다 서로를 끌어안으며 다독였다라는 게 기사의 마무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안타깝다라고 그 순간을 보내면 되지만 당사자는 4년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심지어 8년간 준비하는 경우도 있죠. 가족들은 또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예전 같으면요, 그냥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가가지고 딱 그냥 락커 가가지고 막 울고 그다음에 땅을 치고 그럴 텐데 선수들은 달랐어요.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일부 남녀 선수들은 다시금 그 경기장을, 아레나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기사는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모두 떠난 경기장을 다시 찾은 쇼트트랙 대표팀. 마지막은 웃음이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다 같이 서서 기념사진을 찍고 다시 335 모여서 기념사진을 찍는 선수들의 표정은 더없이 밝았다.
그동안 밤낮 없이 피땀 흘리며 준비한 올림픽을 금메달,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라는 훌륭한 성적으로 마친 선수들은 경기 직후의 아쉬움은 털어버린 듯했다. 김도경과 황교안은 빙판 바닥에 누워보기도 했다. 경기 직후 다소 어두운 표정으로 운동 취재구역을 그냥 지나간 최민주 환하게 웃으며 팀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김선택 감독, 코치진과 선수들이 진한 폼으로 서로를 격려하기도 했다. 다만 계주에서 넘어진 이유는 아직 안타까움을 다 털어버리지 못한 듯 환하게 웃지는 못하는 모습이었다. 선수들은 선수촌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버스 시간이 다가올 때까지 강릉 아레나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즐겼다. 기억에 남을 만한 사진을 찍은 것이죠.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젊은 선수들은 그 아픔, 그 황당, 그 충격을 이렇게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젊은 세대들이라고 할 만하죠. 여러분, 이들에게 위로해 주는 자가 있었어요. 그 상황에, 그 당시 성숙한 이들이죠. 신자들은요, 일반인들로부터 이런 위로도 받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상의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복, 또 다른 준비를 마치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치 우리가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요 예비해 놓으신 분입니다. 준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가운데 돕는 자 중에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얘기지 못한 불운이라고 생각하는 그 환경에 처했을 때 봉변에 처했을 때 주님은요 이게 끝이구나, 이게 안 되는구나, 나는 도대체 나에게는 뭐가 되는 일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주께서는 돕는 자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게 바로 신자가 갖고 있는 담대함입니다. 그러니까 불운에 겹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니까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C.S. 루이스의 표현처럼 또 다른 세계가, 또 다른 장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자 합니다. 여러분 2월의 세찬 공개를 여러분 잘 견뎌오셨어요. 3월에 이제 따스한 공기가 우리를 찾아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서 환한 웃음을 서로 마주하고 그리고 따뜻하게 서로 격려해 주면서 기쁘게 시간만을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주일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7일 중에 하루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일간은 여러분에게 과하게 얘기도 하고 여러분을 이용하여 들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심성을 손상시키는 말을 건네는 사람들과 여러분이 함께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천상의 기쁨, 천상의 만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광야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광야를 갈 수 있게끔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홀로 나가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나오미에게, 룻에게, 그리고 욥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니 누가요? 예수님이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능히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질고를 주께서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하는 고통, 우리가 치료하는 질고, 우리가 치료하는 아픔을 다 위로하실 수 있고 아시고 헤아리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 격려와 도전과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신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이겨낼 말씀, 그리고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 필요하시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사들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예기치 않는 환경, 급변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